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 하는 것, 개척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신학대학에 막 입학했는데 저희 고향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는데 이제 교육부서를 맡아서 섬길 교육전사님이 필요해서 저보다 신학을 먼저 공부한 선배가 가서 1월부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4월 정도 되니까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향교회에서 제가 막 신학교에 입학하고 3월, 4월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자 생활이 그냥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가서 막상 섬기다 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서 아동부 또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봄날 다가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대회를 합시다 하고 부장님하고 교사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날짜를 정하고 그 초등학교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일날이 다가오니까 주일 오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수요일 날쯤 그 전에 찾아가서 학교에다가 얘기했더니 그 학교 관계자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절대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다만 교회에다가 한 장소 운동장 전체를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할 수 없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까우셔서 우리 아동부 전체 교사와 부장님 저를 다 불러놓고 크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을 빌리려면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빌려야 된다고. 한국 사람들은 말하고 나면 꼭 뭔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쓰면 된다고. 그냥 들어가라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의조야. 너 내가 그렇게 몇 번 말했는데 왜 이랬냐고. 그 목사님 아들이 김의조입니다. 의조를 놓고 막 야단을 치는데 사실은 분위기상 뻔히 보니까 저와 우리 모두 전체를 놓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는데 왜 말 안 들었냐 그 얘기였고 교사회 시간에 그 목사님 아들 김의조 선생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은 틀렸고 그 교회 앞쪽에 행길 건너서 그 산이 있는데 산 넘어서 동산 같은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과 즐겁게 게임하며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 왕 노릇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둘 다 왕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곧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통치한 지가 10년째 됐다는 겁니다. 10년째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며 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곧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이후에는 말씀대로 다스리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왕입니다. 아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하반절에 누가 있죠?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미 18년째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 이 느부갓네살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둘이 아니라 하나죠. 마찬가지. 이 왕조 시대의 왕은 하나여만 하는데 한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아니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시드기야 왕이 있지만 또 다른 왕이 그 영토에 그 지역에
거기에 함께 공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은 대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유다 시드기야 왕보다 바벨론 왕이 훨씬 더 강하고 더 강한 그런 왕처럼 보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그 아들하고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로로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화, 이런 혈기, 이걸 다 내가 눌러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하시다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에서 안수받고 목사님 되셔서 그 교회에서 개척한 거예요. 개척해 드린 거죠. 장로였을 때에 내 안에 들끓어 올랐던 혈기와 분노를 기껏 다 눌러놨는데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화가 나고 분해서 죽겠다. 기껏 다 눌러놨는데 오늘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다 이 일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느꼈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종종 우리는 우리 신분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왕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그 이상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죽어 있습니다. 2절에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지금 그때에 라고 2절 상반절에서 말하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시드기야가 10년째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바벨론 왕은 왕이 된 지 18년째 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기원전 587년입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셨지만 결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왕들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부대 안에 있는 그 왕궁의 뜰에 감옥에 그대로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 21장으로 돌아가서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왕가의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1장 앞으로 오셔서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한 자를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왕들은 지도자들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 재판이 문제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탈취당하고 약탈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악행을 하는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압박하는 자의 편에 섰다는 그 악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외치지만 마지막 유다 시드기야 왕까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악행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무도 우리 예루살렘을 칠 수는 없다. 그 당시 왕들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당할 것이고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32장 2절 말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과 자만심에 가득 차서 자신들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2절에 나오는 시드기야의 왕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드디어 원수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하고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2절에 그대로 말하죠. 바벨론의 군대가 그때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다. 선지자를 가둬버렸지만 왕 자신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먹고 있고 마시고 왕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는 바깥을 보면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점점 두려움 가운데 그의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지만 결코 왕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포로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오늘 유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 강남에서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 그분의 강의는 참 명강의였어요. 목회를 30년 이상 하셨는데 그냥 강의 시간에 강의만 했는데도 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분이 구원과 치유라는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때 이제 목회자가 된 우리들 향해서 종종 목회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목회 실습 시간 같았어요. 구원과 치유를 강의하면서도 목회적 차원에서 종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번은 박선희 목사님이 한국 사회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교인들의 몇몇 집단에 의해서 또 교계에 의해서 박선희 목사님을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나를 몹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섰을 때, 나를 대할 때 내가 목사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시면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내면 알만한 변호사 한 분이 굉장히 또 그 목사님을 아프게 하고 공격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께 잠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 내가 읽던 부분, 그 부분을 쭉 읽습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쭉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말씀이 쭉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고 아멘. 또 왜 이런 사건이 왔는지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집중할 때 드디어 내 안에 있었던 상처와 쓰림과 미움들이 하나씩 하나씩 옅어지고 마침내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 아프게 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야말로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면하고 우리 주위에 올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해야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능히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갈 때 제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도 분명히 그대로 그 미움을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아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것을 다 털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결코 그런 것에 매이고 묶이면서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유다, 하나님의 백성, 시드기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만약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반응이 현재 나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3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어떻게 예언했는가 우리가 쭉 읽어봤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유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백성과 함께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싸울지라도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그대로 감옥에 그냥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이 태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졌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듣기 싫어서 들을 가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져버린 것을 보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시드기야의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생은 말씀에 반응하는 일생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책을 막 읽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가 딱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는 순간 갑자기 책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건가 읽어봤더니 그는 그 지도책을 보다가 육지를 보았고 육지 옆에 붙어있는 바다를 볼 때 그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하고 느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바다 깊은 곳에 다 던져버리시겠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 가운데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니 책을 읽다가 지도를 봤는데 지도를 보다가 이 말씀이 확 하고 솟아오르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깨달아지고 아멘.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서 자꾸 새록새록 솟아난다면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시간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내가 현재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왕과 같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버렸습니다. 그의 육신의 모습, 그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시드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견고한 자기 자아에 묶여있고 육신이 펄펄 살아서 들끓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시드기야의 모습은 적어도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를 듣기 싫다고 그냥 힘으로 제압해서 감옥에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이 폭력적으로 나가고 생각이 폭력적이고 행동이 폭력적으로 나올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예외 없어요. 폭력적으로 돼요.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우리는 이 더워지면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을 찾습니다. 물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아멘. 아니 사실은 생명수 자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상황적이고 다가오는 환경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절대적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무지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권력, 시간, 물질, 돈, 모든 자원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휘둘러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판단에 의해서 휘둘러 버리면서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아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지난 주간에 목사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님들 너무나 집사님들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임직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 동의해 주십니다. 감사한 거예요. 목사 임직을 때가 됐지만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임직 예식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안수위원으로 참여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모든 임직 예식 시간에 제 안에서 막 그 흘러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적으로 아니 그냥 앉으면서 예식이 진행되면서 나왔던 반응이고, 하나는 전혀 내 안에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반응이에요. 이제 안수를 받고 임직 예식이 진행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들 노회에서 가입을 허락하고 목사 임직회를 주기 위해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근데 사회 보시는 서기 목사님이 이제 좀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서 임직회 받고 내려갑니다. 쭉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박수를 막 쳤습니다. 계속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한여희 목사님이 쭉 올라가서 임직회 받고 딱 내려오는 순간 저는 계속 박수를 쳤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뒤로 훅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박수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 나왔다고 박수 소리가 엄청 터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뭐 알았나요? 저는 다 좋다 했는데 좋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박수가 나온 거지. 그게 뭘까요? 바로 저의 반응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1976년에 사망한 중국의 공산주의자 국가주석이었고 정치인이었던 그런 목태동이 3가지 총체적 충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아니 공산주의자인 그가 총체적 충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쾌하게 밝혀놨어요. 첫째로 충성이란 전적인 수용이다.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수락하는 것이고 부정은 없고 긍정만 있다. 아멘. 둘째로 전적인 수용이다. 아멘. 전적인 순종이다. 수용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다. 스스로 각오를 결정하지 않는다. 아멘. 셋째는 전적인 위탁이다. 모든 것을 맡긴다. 생명까지도 다 맡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전적인 수용, 전적인 순종, 전적인 위탁. 공산주의자의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런 차원,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현재 나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생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예언을 선포했지만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자신을 감옥에 던져버렸고 조금 있으면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군대가 왕과 백성들을 끌어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될 것이다. 전혀 희망이 없어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그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 순간에 6절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면서 미래를 말씀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분명히 6절에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옆으로 앞으로 뒤로 다 막혔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탈출구가 무엇일까요? 유일한 탈출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게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나이만큼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여러 번 들으신 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멘. 우린 이 말씀, 곧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신구약 그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주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 오늘 나의 상황에 해석되는 말씀, 나의 상황에 요구되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다양한 말씀, 내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내 마음과 내 영 안에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강은혜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평신도였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일본의 NHK 방송사의 아나운서였지만 소명을 받아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한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보고 친구가 자기가 아는 의사분이 있는데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이름만 내면 알만한 분입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에 그 정형외과 과장으로 있는데 40대 초반의 젊은 의사입니다. 이제 그를 만났는데 이미 마음으로 정리를 다 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싹 깨끗이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와서 자기가 어떻게 불신자였다 주님 만났고 평신도였다 목회자가 되었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쭉 짧은 시간 간단히 간증하며 이야기했는데 이 젊은 의사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드리고 당장에 내일부터 함께 새벽 기도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누가 더 부담스럽겠어요? 이 목사님이 더 부담스럽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직도 40대인데 이 땅을 위해서 전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응? 바울을 보면은 그 손수건만 갖다 대도 베드로를 보면 그림자만 밟고 지나가도 환자들이 치유되었는데 하나님 꼭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주님 만나고 갔으니까. 이제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머리를 막 매만지고 있는데 마음에 이 미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주님의 감동의 말씀이 음성이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면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죠. 즉시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막 머리를 만지고 있는 미용사분에게 저기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사의 몸에 손을 살짝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지난 다음에 때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2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이 방광염이 다 나았어요. 라고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수화기에서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인지 아세요? 그 환자 자신도 놀래고 감격했지만 아니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 한번 살짝 얹었는데 환자가 낫을까?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예배하는 복된 날,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적인 감동을 받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레마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거예요. 아멘. 다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 나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2주 전에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층에 있다가 이제 설교 준비 계속 하기 위해서 서재로 딱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본당에 들어가서 꼭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본당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남편 집사님도 잘 나오시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 권사님, 하나님은 이미 권사님의 영 안에 찾아와 계시고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단순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권사님이 더 말하지 말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이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단어가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느낌을 보여줄 수도 있고,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권사님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때로는 음성적으로 생각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대로 따라하세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권사님의 영안이 오셨기 때문에 주도권을 드리면, 의지를 드리면, 주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려주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하라고 올라가다가 멈추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8시 10분에 오전에 전화가 서울에서, 옛날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막 대화하더니 이제 저를 바꿔달라고 주더라고. 저희 아내가 바꿔고 있어. 몹시 불안하고 힘들고 너무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기에 대고 핸드폰에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막 시작하고 쭉 기도하고 몇 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넓은 잔디밭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아이들이 막 즐겁게 뛰어놀고 있고 그 옆에는 시냇물이 흘러가고 부모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장면을 바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쓱 보여주시고 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불안해하지만 내가 이렇게 너를 붙잡고 있고 돌보고 있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기도하는 중에 그 장면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장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거 그대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도권을 드리면, 의지를 드리면, 주님께 여쭙고 계속해서 다가서면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내 상황에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생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제 서재에 화분을 2개를 지난 가을에 겨울 될 때 올려놨는데, 작은 화분은 그만 그 화초가 시들시들하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큰 화분에 있는 그런 풀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나 자신 안에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죽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현재 나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생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생명적인 신앙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내게 적용되고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고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완성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